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요즘 핫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 드라마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SNS에 이 드라마에 대한 후기를 남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한번 손대면 끊지 못하니까 그 위험을 감지하고 미리 각오하고 보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에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를 통해서 방영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전에 크게 흥행하였던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라는 그런 평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 것은 이 우영우라는 주인공이 자폐 스펙트럼에 속하는 그 장애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폐성 장애인이지만 그 변호사로 활동하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우리는 종종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런 경우들을 접해 왔습니다. 아주 예전으로 이야기하자면 마라톤이라는 그 영화에 등장했던 주인공도 자폐성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고, 또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피아니스트로 나왔던 주인공도 자폐성 장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자폐성 장애의 아주 일부의 특징이 어떤 한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이렇게 이제 발휘해 가지고 그 이외의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옆에서 돕는 조력자들을 통해 그 재능이 빛을 발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많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 하나가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거의 안 나타나죠. 그만큼 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접해본 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라는 곳에서 장애와 건강 통계라는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의 자료를 조합해서 2020년도에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보고서 많은 통계 중에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도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다는 거였습니다.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몸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더 오래 못 사실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분들의 수명이 더 길고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의 수명이 훨씬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폐성 장애인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보통 이제 평균 28세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인제 굉장히 젊은 나이, 30이 되기 전에 인제 많은 분들이 사망하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것이 평균 나이, 이분들의 평균 나이가 15.8세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지적 장애인은 이 자폐성 장애인보다 조금 연령이 높아 가지고 기대 수명이 한 50.6세, 그것도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32.6세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약간 보이는 특별한 특이한, 예, 그런 수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인제 선진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넣는다면 다른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에,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만, 독일의 한 도시의 경우에는요, 지적 장애인들에게 대한 기대 수명이 남성 같은 경우에 70.9세,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여성은 72.8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또 다른 선진국 가운데 하나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장애인의 기대 수명이 남성인 경우에 65세, 여성인 경우에는 63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이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이렇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장애인들이 건강 관리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에게 뭐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기 검진을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찾아오면 나라에서 복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케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지로 가지 않아도, 지적 장애인이 본인의 의지로 가거나 가족들이 챙겨주지 않아도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을 의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빨리 발견되고 치료를 할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연사라는 것으로 볼 때 지적 장애인들 중에서 자폐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28.2세 이런 것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요인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수명이 짧은 이유를. 그 두 번째 이유는 참 안타깝게도 자살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인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OECD 평균, OECD에 속한 다른 나라들의 평균에 비교해서 2.2배 정도로 우리나라가 일반적인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명당 자살률을 계산해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6명 정도, 죄송합니다. 24.6 명이네요. 10만 명당 우리나라 일반적인 전체 통계안에서의 자살률이 24.6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 경우에, 특히 지적 장애인들 경우에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57.2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을 일찍 발견해서 치료할 시간을 일찍 발견하지 못해서 치료할 시간을 놓쳐버린 그 이유보다 자살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 이유로 봤을 때에. 참 그걸 딱 보면 뭔가 딱 느껴지죠. 간혹 가다 사회면에 나는 뉴스 중에 장애인 자녀를 먼저 이렇게 인제 어 약물을 통해서 먼저 부모가 스스로 죽이고, 그리고 부모가 또 그 위에 따라가는 그러한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부모가 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돕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미약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야 될 그런 상황은 없겠지만, 끊고 싶은 상황이 되었을 때 부모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남겨진 자녀라는 거죠.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고통 가운데 죽어갈 자녀를 보며 자녀의 목숨을 부모의 손으로 거두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유럽 선진국들은 왜 그런 일들이 적고, 그들은 왜
어떻게 보면 나라에 세금을 들여야 되고 다른 비장애인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이 장애인들에게 들어갈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를 왜 채택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뭐 처음부터 돈이 많아서, 아니면 그들은 마음이 넉넉해서, 아니면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랬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그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미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산업혁명 시대를 거치면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해서 막대한 그 생산력을 이렇게 인제 감당하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오히려 기계의 부품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어렵게 살다가 인간 존엄이 무너진, 땅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면서 아마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않았겠나, 그런 짐작을 해 보게 됩니다. 구성원들의 물론 그들의 역할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존엄성 하나하나를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속한 사회 전체를 지켜내는 일이다. 그것이 이 사회가, 내가 속한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비장애인들도 그런 비용을 달게 지불하게 된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아직 대한민국은 많이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런 그 아직까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물질의 가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이 재화가, 돈이, 물질이, 또한 능력이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지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함으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그 교육의 혜택을 많이 입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한 표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런데 정작 이 민주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가지고 이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 국가 안에서 이 자본주의는 자본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도 안 그럴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를 따른다고 하는 이 공산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도 봉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마찬가지지요. 중국이 공산 국가라고요? 사회주의 국가라고요? 아닙니다. 거기는 일당 독재 국가이고 거기는 말 그대로 왕정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 멀리 갈 것도 없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21세기에 들어서서 어떻게 무슨 백두혈통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정 국가지요. 허울만 뭐 사회주의 이야기하고 인민 이야기하지만 결국 김씨 일가를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떠받치고 있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대로 어디에 있든지 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평가는 타인에게 적용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첫 담임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연세가 좀 있는 호리호리하게 마르시고 좀 키가 있는 그런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조용한 교실 안에 60 한 5명 정도 모여 있는 교실 안에 학생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쓸모 있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첫 번째가 있고, 둘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없어야 되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불필요한 사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그 말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닙니까? 그 몇 살입니까? 7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 말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 종류의 선생님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꼭 필요한 사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 같지 않거든요.
제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류가 아닐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그럼 나는 그 정도쯤은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선생님께서 말을 훅 덧붙이시면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특별히 나는 뭐 세 번째의 경우에 속해 가지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저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제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4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선생님의 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또한 우리가 이 속한 이 사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어른들은 생산을 위해서 노동력이나 자본을 활용하고 있어야 그 쓸모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예비 생산자로서의 자질을 키워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한다거나 자격증을 갖춘다거나 뭐 몸이 건강하다거나 사회성을 좋다거나.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몸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후천적인 사고나 질병 등을 통해서 장애가 생긴 분들도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쓸모없으므로, 있으나 마나까지 범주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그분들이 존재함으로 이 사회에 짐이 된다 하면 그런 분들은 없어져야 됩니까? 그런 분들에게 대한 지원을 나라가 끊어야지, 이 공동체가 끊어야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쓸모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해만 끼치는 사람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쓸모를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더 많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 큰 금액의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뭐나 많은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중직을 맡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야,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겸손하고 열심히 있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는데, 대표적인 직분으로는 목사, 장로, 집사가 있지요. 그런데 이 직분들을 보면 그 은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직분들을 주게 하셨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해서 이 목회자로 세우고, 또한 재정을 담당해야 하는 집사들에게는 재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그 집사직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교인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분들만이 감당할 수 있지요. 이것은 자기 증명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직분들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우리조차도 이런 직분들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도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절기를 지켜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 싶어 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인정해 주셔야 되라는 그런 마음을 품기도 했었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저 구석에서 꿇어 앉아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저 세리와 같지 않음도 감사합니다. 나는 늘 절기를 지키고 금식할 때를 찾아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를 드렸고 훌륭하지요 하나님. 그런 일들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통해서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넘어가 보면 이사야 1장 11절로 가 보면요, 이런 일들이 그때에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부터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킬 바를 지켰고 행할 바를 다 행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는 증명되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제물 드리고 분향도 하고 월삭과 안식일, 여기서 월삭이라는 것은 그 달의 첫째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달마다 이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안식일처럼 드렸던 것을 의미합니다. 뭐 대회로 모이기도 하고 성회와 아울러서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작 그 마음은 어땠는가? 내가 그거 못 견디겠다. 너희들이 내한테 하는 거 그거 못 견디겠다. 그게 오히려 내게 무거운 짐이다. 너희들이 내게 지워진 이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진맥진, 곤비하였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기진맥진했다. 왜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이 부정적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거부하셨을까요? 왜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것은 하는데 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책무는 굉장히 큰 부담을 지고라도 하는데 정작 그들의 삶은 어땠는가? 그들의 손에는 타인의 피가 묻어 있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고 학대받는 자를 보면서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소극적으로는 도와주지 않았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같은 가치를 가지고 학대하는 자의 같은 가치를 가지고 그 학대받는 자들, 외면받는 자들, 그들이 무가치하다 나에 비해서 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동조하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그 속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피 묻은 손으로, 타인의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더 아프신 것이죠.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그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어지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바를 다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죄 많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묻은 피를 씻겨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컴퓨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자기기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는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 기계적인 구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이 하드웨어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금속 조각들과 플라스틱을 합쳐놓은 덩어리에 불과하지요. 이스라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는 지키는 것 등으로 하드웨어를 갖추었으니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시동이 걸리지 않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밀고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뜻하고 품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라는 컴퓨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드웨어를 많이 갖추고 이것저것 다 때려박아 가지고 멋진 스펙을 갖춘 이 컴퓨터로 나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돌아보니 기능을 못 하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여 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신앙인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 들고 나는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내가 쥐고 있는 이 하드웨어가 돌아가지 않는 컴퓨터를 등에 지고 있는 것처럼, 시동이 꺼져버리고 다시 걸리지 않는 차를 밀고 다니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좌절해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를 구동하게 하겠다. 돌아가게 하겠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야 말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작 돌려보니 우리라는 존재가 연산을 해야 되는, 일반적으로 기능해야 되는, 그리고 입력과 출력을 효과적으로 해내야 되는 나는 컴퓨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디자인되었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내가 신앙으로 내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태어나서 나를 바라보니 내가 세상이 요구하는 컴퓨터가 아니라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3장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세상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백성들이 모여있지 못하고 사방으로 다 흩어져 도망가고 끌려가서 나라 와해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모으실 것이다.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셨지요. 흩어진 자들, 각자 의견을 통해 나누어져 있던 자들, 자기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서로를 시기하고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생각이 달랐으나, 자라온 상황이 달랐고 그 모든 가치관이 달랐던 사람이었으나 성령을 통해 하나 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따라가며 하나가 되어가고 하나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순번을 매길 수 있고 가치를 그들의 기준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른 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심지어는 나 자신을 평가할 때에 낮은 점수를 주고, 때로는 내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때로는 내가 짐이 되기만 하는 사람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예배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대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솜씨가 녹아있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내 가진 것이 아닌 나 자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자기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지쳐 쓰러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믿음으로 드러내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